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 말씀했을 때가 아마 다니엘 2장이 아마 10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가 또 한국을 갔다 오고 해서 아마 좀 오래되긴 했는데, 혹시 다니엘 2장을 기억하시면 이 이야기였죠. 기억하실 분들 아마 있으실 거라 믿어요. 다니엘 2장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몰랐고, 근데 해석을 원했고,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또 사람들을 통틀어서 해석해달라. 근데 나는 꿈을 얘기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조건이었고, 아무도 그걸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때 서머리를 하자면 이게 꿈이었습니다. 금신상이라는 꿈이 있었고, 또 각 그런 부위마다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각 달랐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금 머리가 가장 위였던 금 머리는 바벨론을 뜻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결국에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아무리 인간이 만든 신상이어도 그 돌이 발로 쳐서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이 역사를 보면 강한 왕국들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아무리 그게 강해도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 나라를 예언하는 그런 장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2장이랑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연결선이 또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3장을 보게 될 텐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니엘 3장은 모두가 또 다 아는 흔한 이야기로 들어가요. 특히 주일학교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 꿈에 나온 신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신상을 직접적으로 만들게 돼요. 어떻게 보면 본인을 칭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 현상 앞에 와서 경배를 해라. 근데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새 친구들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이렇게 엄청 뜨거운 데에 던졌는데, 거기에 또 살아나오는 그런 유명한 또 주일학교에 또 우리가 알던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이젠 이것을 쭉 1장부터 2장, 3장을 봤을 때도 우리가 과연 주일학교에 배웠던 그런 이야기보다 뭐 다른 게 있을까? 이 장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것을 계속 한국에 있었을 때 묵상하면서 이게 참 생각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혹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긴 말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교훈일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니엘 3장을 오늘 읽게 될 텐데, 주제는 나의 교만과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장을 통틀어 보면서 초반, 중반, 후반을 보면서 참 겸손이라는 이 주제가, 교만이라는 주제가 신기하게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다니엘 3장을 읽게 될 텐데, 세 부분으로 저는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1절부터 7절은 교만한 자의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겸손한 자의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겸손한 자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로 우리는 이 장을 새롭게 보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나고, 확실히 차이 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교만한 자, 겸손한 자가 이런 특징들이 상반대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근데 읽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혹시 사행 형제님 혹시 1절부터 7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나 되었고 그 너비는 6규빗이었다. 그 신상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워졌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어 나라 안에 모든 관리들을 소집했다. 총독들, 대신들, 지방장관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치안판사들, 법률가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주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들, 대신들, 지방장관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치안판사들, 법률가들, 그리고 그 각 지방의 모든 주요 관리들이 다 올라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였는데 그들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의정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나라 백성들은 다 들으시오.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더라도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이것은 왕께서 너희 모두에게 내리시는 명령이오. 이제 나팔과 휘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너희 모두는 땅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을 하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즉시 끌려나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것이오. 그러자 온 나라 백성들 및 인종과 언어가 다른 모든 무리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들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다 함께 엎드려 절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신상을 만들게 되죠. 이 왕은.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2장 45절, 46절을 보면 그 비슷한 신상이 꿈에 나왔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고 분명히 그 해석은 이 신상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신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앞에는 다 무너질 사람의 것이다 라고 45절 6절에 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과 철과 노새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예성은 확실하나이다. 그래서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이에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래서 그 꿈 앞에 그 신상이 무너지는 그 꿈 앞에 그걸 알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냉정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화도 많고 되게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왕국의 왕이었는데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장면이 2장 끝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 어떻게 보면 그 꿈에 나왔던 그런 신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신상을 자기의 또 이미지랑 비슷하게 해서 엄청 크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람의 비교의 사이즈도 이랬다고 해요. 그리고 100%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일단 우리가 1절부터 7절 봤을 때 일단 이 신상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제막식이 있을 거고 꼭 너희들은 참석할 해야 된다라는 명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유심히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는 총독, 지방장관, 군사령관, 왕의 고문, 재무관, 재판관, 치안판사 그리고 모든 관리자들 불러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 왕국에서 어느 정도 이런 커리어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 위주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게 되죠. 너희들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바로 너희들이 엎드려 경배할 그런 신호가 될 것이다.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너희는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뜨겁게 타는 용광으로 던져질 것이다. 여기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절부터 6절 혹은 1절부터 7절 봤을 때 많은 특징들이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 일단 금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영광을 취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나를 대표하는 것은 이 금 신상이다. 엄청나게 큰. 그리고 참석 하나는 명령했을 때는 남의 영광을 바라거나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만 그 위주로 다 불렀으니까. 그리고 4절 5절에 경배에 명령했을 때는 남의 찬사 아니면 남의 찬양을 남의 들어 올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6절에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로 던질 것이라고 했을 때는 100% 자기 만족인 거예요. 혹은 내 생각이 곧 진리고 그 누구도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틀린 것이다. 왜 이걸 19절 또 보게 될 텐데 3명이 반대하게 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근데 반대했을 때 잔뜩 화가 났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작 3명인데 왜 이 3명만 반대했을 때 화가 났을까? 이 부분이죠. 교만한 자는 내 생각이 100% 맞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 한 명이라도 반대함으로 그 사람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여기서 느부갓네살 이 1절부터 7절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교만한 자의 특징을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첫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처음을 저는 내놓고 싶어요. 모든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누구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한테 이익과 유익이 돼야 그것을 하고, 그 유익이 안 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일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그 결정과 행동을 꺼려하거나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4장 혹은 고린도 10장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안 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은 가하진 않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신약에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것이 뒷전인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는 그의 뒷전이에요. 내가 왜 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빼앗기는데, 나의 마음이 지금 쓸 여유가 있는데 왜 나는 그 사람 먼저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고, 왜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아? 왜 날 챙겨주지 않아? 왜 저 사람 챙겨주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관심과 그런 게 오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 느부갓네살 왕을 봤을 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을 저는 여기서 써보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4장을 하게 될 텐데 4장에 다니엘이 왕 앞에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치시기 전에 마음을 돌리시길 왕한테 빕니다. 부디 왕이 그런 안 좋은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께서 지금의 하는 일들을 돌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왕은 그 말 듣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볼 수 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 혹은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죠. 예.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과연 얼마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런 아웃컴을 알고 있나? 그 무게감을 알고 있나? 주위에는 알지만 그걸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나는 너무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또 거기 나가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될 뿐더러 남 정죄와 판단은 너무나도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항상 맞으니까. 진리 면에서 내가 기준점이 되니까. 나는 틀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남을 보고 아 저건 아니야. 저건 100% 잘못됐어 라고 너무 쉽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샤프한 표대는 기준은 본인한테는 절대 적용 안 되는 특징이죠. 자기 자신한테 그런 기준도 안 되면서 남한테는 그 기준을 다 드러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자의 특징 혹은 느부갓네살 봤을 때 사장에 또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아무리 울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얘기해도 결국에는 그냥 뭐 그 누군가의 조언 아니면 그 누군가의 생각 받아들이지 깊게 새겨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도움되는 말일지라도. 그래서 참 무섭죠, 이 교만이라는 게. 근데 이 교만은 그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천천히 나도 모르게끔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느부갓네살 우리가 딱 이 장으로만 끝냈을 때는 꿈 해석하는 걸 듣고 다니엘 앞에 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와 진짜 깨달았구나. 정말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왕이 3장 초반에 와서 그 행동을 곧바로 하게 되죠. 그 신상을 만들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는 교만하는 것을 또 내려놓고 겸손을 배웠다고 생각할지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게 교만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거는 나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이 아닌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평상시에 내뱉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생각으로 내 일상을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을 점검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나는 정확하게 기준으로 나한테 내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 이건 제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성도 판단 정죄를 얼마나 쉽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서로의 다름을 알고가 많이 생각났어요. 서로의 다름을 알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한 유형이 있고 새 성격이 또 느슨한 유형이 있고 누구는 뭐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둘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이 세상은. 특히 성도인 가운데도 우리가 다 다르고 어떠한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어떠한 사람은 섬기는 것보다 말씀 듣거나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하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특별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우리가 그 다름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에 아니면 나랑 다르다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바로 성도 판단 정죄로 난 바로 넘어가는지 한 질문을 드리고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형제님 8절부터 1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왕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기를 무릇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세관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모두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 만일 누구든지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당장 끌려나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몇몇 유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서 이전에 왕께서 그들을 고위 관리로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왕께서 섬기시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그 세 사람을 잡아들여 왕 앞으로 끌고 왔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너희가 일부러 그리하였느냐? 만일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새만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만든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면 당장 너희를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대답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을 두고서는 소인들이 왕께 따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옵니다. 왕께서 소인들을 불가마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충분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소인들은 왕께서 섬기시는 신을 섬길 수 없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절에 보시면 분명히 오리지널 명령은 그랬어요.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즉시. 네. 그 얘기는 왕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발각했다면 그건 즉시 바로 벌을 받는 걸로 확실히 나와 있죠. 오리지널 명령은. 근데 참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가 14절 그리고 15절 그 따로따로 보면 왕이 이상하게도 기회를 줘요. 1절의 질문, 14절의 질문은 뭐였죠? 이 말이 사실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어떤 신이 너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즉시 이들은 바로 던져져야 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잔뜩 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한 번 죽임을 명령했다면 바로 뒤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했었던 그 왕이 갑자기 왜 질문을 물어볼까? 왜 이들한테 기회를 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혹은 기회를 다시 주실 때 그 누구를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지금 두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삶의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면.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게 각 사람마다 그리고 얼마나 삶의 경험이 있으시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지만 결정을 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과연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택할 건지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결정을 따를 건지 그 결정을 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듯한 항상 그런 때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어디 갈 데 없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이제는 시간 버는 건 끝났다.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지금처럼 편안하게 편한 길이 있다면 세상에 주는 대로 살 거냐, 아니면 안정감과 그런 확신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고 나아갈 거냐. 나는 딱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잠깐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교제 나누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발 그냥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냥 정확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알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시험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정답을 안 알려줄 때가 거의 대부분 다, 모든 승낙가 하는데 그 답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막 앞서 있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되게 삶의 위기라는 게 참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그 상황까지 놓여졌을 때는 제가 배웠던 교훈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답을 알고 얼마나 잘 실행하는지도 꼭 중요하죠. 보고 싶겠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길 원하는 것은 나의 밑바닥까지 보이는 나의 깊은 나의 마음이더라고요. 주사, 너는 얼마나 정말 너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니?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는 나를 정말 따르기 원하니? 그런 밑바닥을 끌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깊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들, 욕구들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제가 참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시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의 길을 택한다면 그 길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 혹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의 결정을 주어 주신다. 그러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까?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루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면 왜 교회 가운데 때로는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고 때로는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특징들 다 표출하는, 믿었는데 진짜 구원받고 침례 받았는데 마치 세상 사람보다 더하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면. 근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도, 성경을 봤을 때도 참 슬픈 현실이, 냉정하고 슬픈 현실이지만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믿는 자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따라 일해 주시고 다뤄주시고 다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라는 결정한다면 그대로 육신적인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몇 번 볼 수 있어요. 일단 다시 창세기 1장, 2장, 3장 돌아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죄를 졌다는 거, 이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때 이상한 질문을 해요. 어디 있냐? 네. 숨고 나서 어디 있냐?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는 질문을 했을까요? 기회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요?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돌아가 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죠. 아시죠, 하나님은? 근데 가인께 가서 어떤 질문을 하죠? 너희 동생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근데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왜 가인한테 그런 자유의지 결정할 수 있는 걸 줬을까요? 왜냐하면 가인이 정말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너의 아우는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한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하겠다. 영원히 약속을 하겠는데 너의 부모를 떠나서 나를 따르겠니? 어디 네가 가는지 난 알려줄 수 없지만 나를 따르겠니? 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이죠. 모세,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된 땅으로 가겠다.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 달라. 근데 왔다 갔다 계속했죠. 계속 질문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 질문의 기회를 받았을 때 모세는 승낙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노아, 내가 이 세상을 다 너무 악해서 멸할 텐데 네가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주겠니?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을 하고 결정했을 때 노아는 순종하고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구원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결정이었잖아요. 난 하나님을 믿고 이분 통해서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나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 아니면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구원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닌 것 같아. 둘 중 하나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봤을 때 왕 앞에 쓴 이 세 친구들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내 신상 앞에 절을 하겠니? 네가 절하면, 너희들이 절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모든 음식이 주어지고 커리어가 확정되고 음료가 주어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가 있는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나를 따르고 나를 기쁘게 한다면, 아니면 너의 하나님을 따르겠니? 근데 너의 하나님을 따르면 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너희는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앞에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린 알죠.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세 친구들은 나는 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따를 거고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한 자의 특징을 우리는 정반대에 볼 수 있죠. 교만한 자의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신상을 만들고 남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길 바라고 입술로 찬양과 찬사를 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 만족을 취하는, 내가 다 해냈다. 근데 여기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내가 너무나도 좋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 처지에 놓여져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그들이 얘기했던 겸손은 나는 내 삶을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끄심을 받아 나는 살겠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난 살겠다. 그가 인도하는 삶, 그가 이끄시는 삶, 그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살겠다. 라는 게 겸손한 자의 특징을 여기서 상반되게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선시 된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먼저 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그분만을 내 삶 가운데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다.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그들보다 더 중요했던 진리였습니다. 이거 겸손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모든 겸손의 데피니션 아니지만 이 이야기의 겸손의 각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복하는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 형제님 그 19절부터 30절 읽어주세요. 1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지펴라. 그러고는 군사들 가운데 가장 힘센 군사 몇 사람에게 또 명령했다. 너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꽁꽁 묶은 후에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저 불가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자 군사들은 세 사람 모두 속옷과 바지와 공포를 입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급하고 엄한 데다 불가마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던져 넣기 위해 불가마에 가까이 나갔던 군사들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에 모두 타 죽고 말았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꽁꽁 묶인 채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하들에게 설득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꽁꽁 묶어 불가마 속에 집어던진 자들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지금 저 불 속에서 묶여있지 않은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전혀 다친 데가 없어 보이고 특히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소리쳤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너희 하나님의 종들아,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자리에 있던 총독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들어 불가마 속에서 방금 걸어 나온 그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불에 상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여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섬긴 하느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분께서 자기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도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하나님만 섬기더니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종들을 구원해내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 전국에 명하노라. 각 나라들과 각 백성들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일지라도 이 바빌로니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해 함부로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몸은 두 토막이 날 것이고 그 자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이런 식으로 자기 종들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더욱 높은 벼슬을 주어 각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3장의 마무리가 되죠. 일단 이 둘은 정말 그 결정을 순간 앞에 지켰고 그러므로 꽁꽁 묶여 그런 불타는 곳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쩜 그래. 아이고 되게 불쌍하다. 되게 아유 그들은 그냥 이게 뭐라고 그냥 순종하지 어떻게 그런 게 되려고 그랬을까 하는 수근수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충격 가운데 그렇게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 보는 겸손한 자의 삶은 때로 이렇게 극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많이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불리한 삶이고 때로는 억울한 삶이고 때로는 후회하는 삶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것도 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11조에 대한 겁니다. 교회 헌금.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 똑같은 금액을 벌어요.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곧 모아둔 돈으로 막 이걸 산다, 뭐 차를 산다, 뭐 두 번째 집을 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를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되게 네가 들인 11조만 한 2, 3년 동안 잘 모았더라도 아마 약간 차값은 나왔을 텐데 참 안 됐다. 되게 억울하겠다. 예, 정말 불리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3장은 되게 극한 상황이죠. 그들은 정말 진짜 안 됐다. 삶을 잃어버릴 정도니까. 그래서 불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불에 던져졌을 때 이 이야기에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25절엔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내 사람이 불 가운데 보였다. 여기 이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 시험대 안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세상이 보기에는 그 네 번째 사람이 그들 눈한테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불에 던져졌을 때 그 왕한테 증명이 됐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나는 지금 내 옆에서 함께 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경험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봤을 때 그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든 진짜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삶이구나 라고 말이 나오는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6절에는 신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디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은 겸손한 자의 삶은 정말 선한 간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남들이 그의 삶을 봤을 때 지극한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축복하고 찬송을 해요. 그들은 내 명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 이들은 너무 잘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삶을 여기 봤을 때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남들이 내 간증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했었던 선한 일들을 내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리고 29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부터 그들을 지킵니다. 앞으로 이 세 친구들이 섬길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시는 것 같아요. 보호하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3장 읽으면서 이들 왜 3장이 존재할까? 왜 3장이라는 책은 존재할까? 과연 그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그쵸?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도 그쵸? 근데 제가 이 3장을 계속 돌아봤을 때 이 세 친구들이 그때 그 두 번째 포인트 때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 무사할 것이다 라고 그때 세 친구들이 절을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 장이 존재한다고 저는 이제 와서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삶의 교훈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도 그 결정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때로는 편한 길, 때로는 세상이 주는 길을 우리가 택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만의 3장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3장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안전하고 편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우리 결정 가운데 뒀을 때 우리가 그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택한다면, 혹은 믿음과 겸손의 길을 택한다면 그 당시에는 불리하고 억울하고 후회되는 삶일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다니엘 3장은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다니엘 3장.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나는, 우리 삶 가운데 불 가운데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몇 주 전, 한 달 전인가요? 아니다, 몇 달 됐지. 수요 집회 때 그 엠마오 걸어가는 제자들의 길을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엠마오 가는 길 제자들을 걸어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그 길을 합류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근데 딱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저녁이 되자 그 엠마오 가는 길 제자들은 우리랑 저녁 같이 하고 같이 숙박합시다 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케이 하시고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은 그때 눈이 번쩍 떠지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은 없어지긴 해요. 딱 깨달았을 때. 근데 그 현역 공부 시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는 그거였잖아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주신다. 성령님께서 내 자리에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같이 걸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경험하는 것은 그 믿는 자의 결정과 분량에 따라서다. 우리가 보려고 하면 그가 보일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꼭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랑 꼭 함께 하신다.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이드에 딱 띄어놨어요. 이 4가지 포인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특히 신약에 내가 다가가면 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의 결정이죠. 제가 다가온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보길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면 날 가르쳐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면,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기 결정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내 인생에서 일을 하신다. 그게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의 겸손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때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남의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때로는 겸손이라는 삶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원하는 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컨클루션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일해 주시길 원하고, 채워 주시길 원하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다가와 주길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구원 외에 믿는 자의 삶으로서 그가 일하시길 그 마음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교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나의 교만과 하나님의 겸손이었고요. 다니엘 3장 첫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 두 번째 겸손한 자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자의 삶 오늘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다니엘 3장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보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일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도 참 일주일 내내 기억이 되고 저의 말들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돼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 의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